하나님의 요청과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잠시 잠깐의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게 우리 인생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해 나갈 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고, 그가 어렸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에게 먹을 떡을 갖다 주러 그곳에 갔다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 이스라엘 놈들아, 나하고 전쟁을 하자. 나와 전쟁을 해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될 것이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 노예가 되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조차 나가지 못했고 수많은 군사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도망갈 풍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의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사울 왕은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를 보상을 할 것이고 또 내 사유를 삼을 것이다. 그런 상급을 걸었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비록 20살도 안 된 어린 꼬마였지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유가 되어져서 사실 다윗은 그때부터 왕의 사위니까 얼마나 영광을 누려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있던 그 시대에 전쟁을 벌어지고 나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 사위이고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자는데 군사들을 동원하여 죽이려고도 하고, 그때부터 이 사위는, 이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그 위험 속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요, 장장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지면 사울왕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월이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를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은 아니다. 왜? 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곳곳에다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3절에 보면 그가 숨어있는 곳을 점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국 방방곡곡에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은 나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합니다. 장장 10년 동안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요, 10년 동안 사울왕으로부터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서 도망다닐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때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때 누리기 시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이 자신이 비록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험 속에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셨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주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마 시편 23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쓰여진 배경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 도망자의 심정으로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기록한 글이 바로 이 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전 등기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떡을 하고 잡채도 하고 잔치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떡 먹은 중에 제일 맛있네요. 그렇죠. 내 마음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교회를 구입하고 먹는 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아주 너무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좋네요.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날 저녁 늦게쯤 법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등기 이전 다 돼가지고 이제 서류가 다 정리가 돼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계시나요? 연락이 왔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난 하루가 급하니까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랬더니 저녁 때 가져왔어요. 그러라더니 괜히 마음이 이제는 다 끝났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지. 참 이게 목사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 문제를 위하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 주셨습니다. 넘치는 축복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고백하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들은 집에서 펑펑 돌고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째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자기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양떼를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게 되어지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풀도 뜯을 수가 없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건 난 하나님의 양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의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오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다윗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의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와 염소의 관계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염소의 특징은요 말을 잘 듣진 않습니다. 염소의 특징은요 고집이 셉니다. 염소의 특징은요 뿔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들이받는 것이 그 염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성격은요 성깔이 대단해요. 자기 성질에 맞지 않으면 막 성질냅니다. 옆에 사람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분의 성격이 양의 성분 같은가 염소의 성격 같은가. 오늘 이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도 길러봤고 염소도 길러봤는데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의 성도인지 염소의 성도인지 이거를 주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2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들 특별히 유대민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염소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의 특성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은 오로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요. 아주 풀밭을 못쓰게 만듭니다. 풀밭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불의한 짐승으로다가 그렇게 구분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심판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양의 모습이냐 염소의 모습이냐. 그래서 내가 오른편 양을 세우고 복받은 자로 칭찬하고 왼편에선 염소는 저주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선 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목자로 말미암아 양이 된 우리가 내 자녀는 넘쳐나이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그의 양의 관계, 그 확실한 관계가 오늘 이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목말라 할 때마다 이 목자는 양에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배고파할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합니다. 내 잔이 비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따라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양이 되지 못하니까 비어있는 내 잔을 주님이 채워주질 않고
우리들은 그거 스스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 지쳐 쓰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의 특징은요, 목이 마르면 오히려 목자를 들이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뛰쳐다니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게 염소의 특성이래요. 근데 양은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든 내 양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녀가면서 물을 떠나가라도 먹여서 그 양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의 고비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죽음의 위험 속에서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저곳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닐 틈이 없어요. 보기만 하면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맨날 숨어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의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는데 그때마다 사울왕이 쫓아나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유대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거기에 그 아기스 왕이 야, 너는 유대의 장군이 아니냐? 우리를 지금 치려고 공격하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은요, 미친 채 합니다. 정신 나간 채 합니다.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 막 몸에다만 부적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 적국에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적국의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처참한 일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바로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고 싸워줄 사람 500명을 만납니다. 그들로 통하여 이 다윗 왕이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보면 목자가 그 양의 생명과 그의 양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오로 갈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갔더니 사무엘상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가서 진친이라. 가는 곳곳마다 3,000명씩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기만 하면 다윗왕이 여기 있다 하고서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한테 가서 진짜 고자질하면
사울왕은 즉시로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달릴지라도, 이 고백이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꼴짝,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매입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데 그게 장장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근데 그렇게 10년을 다니는데 이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걱정하지 않았어. 자, 예를 들어서요, 야탑에 있다가 사울왕이 좀 전부 도촌동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도촌동으로 있다가 또 도망오면 상대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상대원으로 있다가 또 군사들을 끌고 또 죽이러 오면 모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닌 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이 고쳐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25살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전신마비까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은 뚜렷한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일 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명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 충청전의 아산지방 연합성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산에서 성회를 했지요. 그 산에서 성회를 할 때는 아주 밥까지 그냥 먹을 그 밥까지 해서 먹을 가마솥서부터 이런 모든 반찬을 가지고 가서 그걸 먹어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상하게 집회 동안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보통 연합 집회할 때는 시간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2~3시간인데 그전에는 5분을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못했는데 2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허리 아픈 걸 모르겠어요. 통증도 없어요. 난 나중에도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아니 허리 안 아프냐고 그렇게 오래 앉아도 괜찮으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왜? 아픈 거를 못 느끼는 게 그게 건강한 거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에 아픈 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 여기다가 조그만 가시 하나만 벗겨도 아파 맨날 여기만 신경이 나가잖아요. 만약에 발목이 조금만 아프면 발목 아프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전혀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 근데 그냥 허리 아픈 것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몰라.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근데 나는 확신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확신도 안 들어서고 그냥 집회 참석해서 앉아만 있었는데 난 그때는 기도도 할 줄 몰라가지고 주여 3번 하라고 주여 3번만 하고 꾹 담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로 왔어요.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몇몇 사람이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영수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나는 확신도 안 드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허리 나섰으면 너네 소독하러 나가자. 그리고 좋은게다가 고성능 소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노란 호수에다가 이것을 이제 땡겨가면서 이제 소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큰 도로에서 우리 돈까지 200m입니다. 거기에 물이 꽉 찼을 때 이게 땡기는 게요. 장 정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혼자는 소독을 못하니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보고서는 그걸 땡겨갖고 하면 소독을 하시면 나보고 땡기라는 거예요. 200m예요. 200m. 아마 이 고성능 소독에 대해서는 백남소장님이 농사를 지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땡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상이 안 돼. 왜? 이러다 허리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 너무 아파가지고 자살하려고 유언장까지 쓴 사람인데 의심도 되어지, 의심도 막 들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쪽에 저희 논이 저쪽 외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m 땡기려면 휘청휘청합니다. 거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주여 믿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땡겨지고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나도 통증이 없이 이게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확신이. 주여 믿습니다.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방에 없지만 골짜기 사울왕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사망의 없지만 꼴짝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확신의 믿음으로 이 사울왕, 이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길에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길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 없지만 꿀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을 나보고 죽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마다 조롱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손가락질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내 영혼을 살릴 것으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으로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것을 매일까지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다윗과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듯이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망이 음침한 꼴짝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고 멀리 있는 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쉽게 해서 양의 시력을 측정을 해보면은요 보통 1m 정도 앞에까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풀만 뜯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옆에 늑대나 이리가 와 있고 곰이 와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떨어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고 지혜로우시고 얘기해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똑똑하신 여러분들인데 1분 뒤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2분 뒤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요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1500명 이상이 매몰된 걸로 나와요. 근데 거기가 워낙 열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60년대 수준이에요. 도로는 전부 다 비포장 도로고요. 막 그 차가 막 옛날에 그 매연 그냥 그 시커먼 매연 풍기고 다니는 그러한 차들만 돌아다니는 나라예요. 거기 히말라야 산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 뭐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가보면은요 진짜 살기 힘든 나라예요. 카트만두라고 하는 데가 수도인데 우리나라에 가면 서울이지요. 하루에도 툭하면 전기가 정전이 되는 나라.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5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 건물들을 다 해체하고 꺼내내면 아마 수천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비가 없어요. 열악하다 보니까. 교통이 다 두절됐다고 그래요. 그쪽에. 만약에 야 여기 지진을 할 거야. 이거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에 도망가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 전에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삼풍백화점이 야 1분 뒤에 이거 무너질 거야. 1분 뒤에 무너질 거야. 이것만 알아서도 다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거 무너질 때 함께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양 같다는 거예요. 1분 뒤에 이거 모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1분 뒤에 이를 모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리저리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도 마찬가지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길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아마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을 차려주었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한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들 아주 워낙 기름이 비싸다 보니까 그걸 못하지만 아주 잘 사는 집안에는 기름을 항상 준비해놨다.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에게 존경의 표시로다가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로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범죄자입니다. 어느 곳을 갈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모인 500명 사람들도 전부 다 범죄자들이에요.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도망다니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기름 부음은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뭐를?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딱 선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 여러분,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목전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5월 5일 날이면 이제 41주년 교회 창립일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월 5일이면 그때 어린이날 행사다 뭐다 성도들이 좀 많이 분주할 테니까 그 다음 주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도 구입을 했으니까 성령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뜨겁게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창립 기념일 주간에 바로 그 다음 주간이지만 창립 기념 감사 또 교회 구입 감사 부흥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부흥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 내셔서요. 낮 시간은 직장을 간다고 하지만 저녁 예배 시간 저녁에만 하려고 해요. 집중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여 다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 인생 위에 여러분이 가정 위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야만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속에서 내가 거하다고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참석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